오늘은 이 요나서 4장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닮은 성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 요나서를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니느웨라고 하는 한 성을 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 성을 보시는가라는 시각과 또 하나는 요나는 그 성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시각도 한번 좁혀볼 수 있습니다. 요거하고 조금 틀리지만 아주 비슷한 사건이 구약에 한 번 더 기록이 되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의 기억을 쭉 앞으로 넘어가 보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을 때 얘네들이 정말 그렇게 악한 놈들이냐 해서 하나님께서 시차를 한번 오십니다. 정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만큼 요 놈들이 그렇게 악한 놈들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시차를 내려오셨어요. 근데 그때 누구를 만나냐면 아브라함을 만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하나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내 귀에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원성이 막 그냥 사무쳐. 여러분 그 로마서에 보면은 진노의 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런 표현을 많이 이렇게 바울이 썼는데 그 진노하셔서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을 내리실 때 그 의미가 뭐냐면은 제가 그런 설명을 한번 옛날에 들었던 건 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 산업 현장에서 쓰이는 기계 중에 이 아구리가 이렇게 벌려져 있어서 이렇게 움켜서 물건을 움켜잡는 그런 기계가 있잖아요. 이 기계가 물건을 이렇게 움켜잡고 들어서 이제 이 아구리를 벌리면 물건이 전부 쏟아지는 그런 기계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어떤 진노를 쏟으신다고 할 때 표현이 그 기계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구리를 다구시고 지금 인간들의 죄의 무게를 그냥 이대로 갖고 계신 거예요. 내가 이거를 심판하면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내가 누구를 한 대 때리고 어떤 나라가 어떤 나라를 침략해서 한 대 때리고 막 싸워서 그 나라를 멸망하는 것은 그거로 그냥 끝나요. 전쟁에서 패했으면은 패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승리했으면은 승리한 대가를 받겠지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무엇인가를 심판하신다 그러면은 흔적을 찾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섭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는 그냥 그거로 끝이라고 보시면 돼요. 노아 홍수 때 그랬고 또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당할 때 흔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죄의 무게를 이렇게 딱 가두시고 그냥 이거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버티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원성이 잦아지고 탄식이 잦아지면 이 죄의 무게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더 이상 붙잡고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거를 열어버리면 그 죄의 무게에 대한 심판이 그대로 다 쏟아지는 겁니다. 이거를 바울은 하나님이 진노, 심판이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할 때 이 개념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섭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기 전까지는 참고 또 참으신다는 거예요. 계속 참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참는 한계가 다다르면, 근데 이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거를 심판하는 게 아니고 인간들 스스로가 그 죄의 무게를 자꾸 뭐 하는 거예요? 늘리는 거예요. 키우는 거예요. 도저히 더 이상은 내가 너희들을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할 정도로, 그런 상태에서 이 문이 열려버리면 그때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표현할 때는 그 흔적조차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러 가시는 도중에 아브라함을 만나서 하나님의 그 뜻을 숨기지를 않아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합니다. 야,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사람들의 원성이 너무 자자하다. 그러면은 그 얘기는 아브라함 너도 들어봤지? 이 얘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 죄의 원상이 얼마나 거기에 심각한지 너 들어봤지?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확인하고 그게 맞으면 나는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거야. 요 얘기를 아브라함에게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제 직접적인 원인은 거기에 그 조카 롯이 살고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했다고 쳐요. 그게 롯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에, 어쩌면 그게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롯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 인격, 자기의 조카를 위해서 아브라함이 과연 그 중재자 역할을 했느냐, 아니면 아브라함의 마음 그 자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도록 그렇게 했느냐. 근데 저는 조카라는 개념보다는 후자가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단순히 아브라함은 그냥 롯을 하나 살리기 위해서 그걸 했던 게 아니에요. 만약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내가 열국의 아버지로 그렇게 삼으실 분이 아니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좀 한번 해봐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큰 일을 위해서 누구를 선택하실 때 그런 편향된 마음을 갖고 있는 어떤 한 사람을 뒤집어서 내가 너를 열국의 아버지로 만들 거야, 이렇게 하실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아주 편향된 생각을 계신 분이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는 그냥 아브라함이 롯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그랬을 것이다 라고 보지만 제 생각에는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원래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소돔과 고모라가 죄가 그렇게 많은 건 저도 알아요. 그런데 그래도 그 중에 나름대로 공의롭고 정의롭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고통 속에서도 그걸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까지 전부 다 죽이는 거는 하나님, 그건 옳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범위를 최하 어디까지, 조카 롯까지 근접하게 갔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래, 내가 그럼 거기까지 내가 네 요구를 수용해 줄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없단 얘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눈시켜 찾아봐도 거기에는 의인 하나도 없단 얘기입니다. 그건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조카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조카 롯을 구하는 것은 누구 때문에 구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문에 그냥 조카 롯을 하나님이 봐주신 거예요. 그 이후에 조카 롯의 그 두 딸과의 행태를 보면은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도 역시 얼마나 그 속에서 심령이 물들어 갔었는지. 그 장면과
오늘 요나의 요 장면이 딱 이렇게 매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에는 이게 나라와 나라의 싸움도 있지만 이게 독장과 독장의 싸움이에요. 우리나라는 단일민족, 한민족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 조그만 나라도, 물론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그렇게 인식해서 그렇지만, 과거에는, 적어도 몇천 년 전에는, 여러분, 막 세 나라로 찢어져서 그렇게 싸웠어요. 우스갯소리로 어떤 그 탤런트 분이 고향이 충남이래요. 충남인데 왜 충남 사람들이 빨리 대답을 안 하고 그리고 생각을 오래 하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역사적으로 다 이유가 있다 그래요. 왜냐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충남 쪽은 가운데에 있었잖아요. 저쪽 위에서 이제 고구려가 내려오고 이쪽에서 신라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고구려가 때로는 백제 영역을 빼앗고 때로는 신라가 백제 영역을 빼앗아요. 그러면 이제 고구려 사람도 있고 신라 사람도 있을 건데 백제 사람 보고 너 어느 나라 사람이냐? 너 백제야 신라야? 그럼 이제 거기에서 너 고구려 백제 신라 셋 중에 어디야? 그러면 아무 말도 못 한대. 왜? 아, 나 백제야. 그러면 이게 하고 한 대 터지고, 그게 고구려한테 터지고 신라한테 터진다는 거죠. 그래서 한참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는 말이 당신부터 얘기해봐. 그 당신이 만약에 고구려라 그러면 나 고구려야.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그렇게 찢어져서 그렇게 싸웠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도 이 러시아라고 하는 큰 땅덩어리지만 그 안에는 작은 공화국들이 꽤 많이 있어요. 중국은 어때요? 중국도 한족이 지배한다고 하지만 사실 중국의 대륙을 한족이 지배한 세월은 얼마 없어요. 나머지는 다 다른 민족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중국에는 소수민족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나라보다도 더 많은 인구를 갖고 있는 소수민족이 중국에는 수두룩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냥 부족과 부족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 하던 시대예요. 그러면 아브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람도 단신이 홀로 나와서 하나의 부족을 이루은 거예요.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는 아브라함하고 할 때는 이게 잽이 안 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마음만 먹으면 아브라함 하나 정도는 그냥 골로 보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저건 망해도 싼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사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때 아브라함은 그걸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신데, 하나님은 은혜도 있으시고,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그냥 함께 멸하지 않는 분으로 제가 아는데, 거기에 만약 의인이 있다면 하나님 그 함께 멸망하는 건 좀 아니잖아요. 요 얘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그래도 알았어요. 하나님을 안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 닮고 싶잖아요. 그리스도를 닮는 게 우리의 목표이기도 하고 삶의 목적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려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닮고 싶은 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어렸을 때, 제 아들이 어렸을 때 태어났을 때, 제 아내도 그랬고, 다른 사람도 딱 보고, 딱 네 아빠다. 딱 그랬어요. 근데 딸이 태어났을 때도 딱 보더니, 이것도 구시 집안이네. 근데, 이게 이제 한 10년 조금 자라면서,
아들은 구씨 집안 아닌데? 쟤는 김씨 집안인데? 이게 제가 보는 견해예요. 외형은 저하고 조금 닮았을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아니야. 얘는 당신이야. 왜 제 아내한테 그래요? 아들은 당신이야. 근데 딸은 가만히 봐도 구씨 집안이야. 생긴 것도 구씨 집안 같고 저 성격도 구씨 집안이야. 근데 아들을 가만히 딱 보면 생긴 것도 김씨 집안 닮아가요. 그리고 성격도 김씨 집안이에요. 어렸을 때는 아버지라 그랬는데 점점 커가면서 보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닮았다 할 때는요, 외형만 닮는 게 아니고 뭐까지 닮아가요. 네, 이것까지 닮더라고요. 내가 그리스도를 닮는다, 내가 하나님을 난 닮아가고 싶다라고 할 때는 외형이 아니에요. 뭘 닮아야 되느냐? 이 속이 닮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 뭘 생각하고, 뭘 말하고, 어떻게 보고 있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짧은 순간이지만 그 대화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참 많이 알고 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게 알려진 것과 요나에게 하나님이 만나고 하나님을 알려진, 여러분 그 시간과 공간, 그거를 이렇게 계산해 보면은 어떤 사람이 여러분 더 깊게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아브라함보다는 요나입니다. 왜? 요나는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했고 이 모든 것들을 보고 듣고 배우고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 시대에도. 근데 아브라함은 그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 내가 너를 열국의 아버지로 내가 너 만들어줄게 하고 불러낸 거예요. 그리고 그 말에 예 알았어요 하고 그냥 순종해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희한하게 소돔과 고모라의 이 사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어디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나에게 듣고 싶은 대답이 무엇일까? 이거를 아브라함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근데 그 반대로 요나를 와서 딱 들여다보면 재미나요. 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는 많습니다. 그래서 뭘 갖고 있냐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난 선민이야.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셨어. 이거 누구도 갖고 있는 거예요? 에? 이거 누구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갖고 계시잖아요. 저도 갖고 있고 누구도 여러분도 갖고 계시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은 나를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내가 태어나기도 이전에 하나님은 나를 예정하셨어. 세상이 툭툭 나도 내 구원은 취소되지 않고 나는 구원받을 거야. 나는 하나님 나라의 무혈 입성이야. 여러분 이 생각 여기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제일 있어요. 그죠? 누가 안 알려줬는데 이게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요나도 그래요. 오랜 시간 동안 아브라함 이후부터 쭉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역사했고 이스라엘과 다른 민족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셨고 이걸 다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어떤 틀이 만들어졌냐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나는 뭐 할 수가 없어? 망할 수가 없어. 대신에 내 적인 저 아수르, 저 니느웨는 반드시 뭐 할 거야? 망할 거야. 망해야 돼. 이게 여러분 갖고 있는 틀이에요.
근데 이 틀은 안 깨져요, 잘.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닮고 싶다면, 그리스도를 닮고 싶다면 이 틀을 깨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래서 엄청난 특권을 나는 갖고 있어. 하나님 믿지 않는 너하고는 나는 아주 다른 존재야. 이 틀 안 깨면 죽는 거예요. 이 틀을 가장 깨기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 중에 누구냐? 그게 목사들이에요. 목사들은 이 틀 절대 안 깹니다. 되게 웃긴 거예요. 이 사회 속에서 이 틀을 안 깨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어떤 사람들이냐? 갖고 있는 사람들,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 절대 이 틀 안 깹니다. 똑같은 국민으로 보느냐? 안 봐요. 희한하게 성도도 그래요. 성도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을 딱 구분해 놓고 나는 죽어도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지 않아. 이미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죄의 모든 문제로부터 해결을 받았고 나는 천국 가. 이 프레임을 딱 짜고 그런데 넌 아니야. 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 이 프레임으로 우리는 짜놓고 그렇게 들여다봐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을 닮은 게 아니에요. 빈 껍데기입니다. 그냥 모양만 그럴싸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조심해야 될 게 하나님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한번 흔들어져 끼면 그 모양은 반드시 다 뭐한다? 무너진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모래 위에다가 지은 집은 다 무너지는 거. 왜 무너지느냐? 그 모양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반석 위에다 지으면 모양도 무너지지 않지만 그 내면도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면이 정말 그리스도를 닮지 않으면 그 모양도 그리스도를 닮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내면이 그리스도를 닮으면 그 모양도 그리스도를 닮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폭풍우가 몰아쳐도 이게 안 무너지는 거예요. 안 깨지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스스로가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주님과 같은 마음.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갖고 있었던 마음.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종의 형체, 종의 모습. 하나님의 모든 지위를 다 내려놓고 그저 종의 모습으로 심지어는 아들이라고 하는 것까지 그냥 다 접어놓고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구원의 사역을 이루는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온전히 뭐 했다? 순종했다. 그래서 그런 아들이 온전히 순종했을 때 모든 것이 전부 다 아들에게 다 주어집니다. 그게 바울이 본 거예요. 근데 이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구원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 내 죄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순간 내가 갖고 있어야 될 프레임은 난 특권 소유자야. 이게 아니에요. 그래, 나는 지금부터 주님의 그냥 종이야. 라는 프레임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져야 되는 거. 그래야만 우리가 뭘 만들 수 있느냐?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프레임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가서야 주님이 씩 웃으시는 겁니다. 넌 정말 내 아들이고 내 딸이 맞구나 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 내 마음을 주님을 닮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특권의식, 프레임 다 내려놔야 돼요.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왜? 한국교회는 요 사람들이 말아먹거든요. 이걸 다 내려놔야 그때 한국교회가 사는 겁니다. 근데 정말 그런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가 핍박을 당하면은 희한하게 교회는 정화가 돼요. 깨끗해져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근데 이걸 왜 정화가 되는지, 왜 깨끗해지는지 아십니까? 이걸 가장 먼저 앞에서 총대를 메고 서는 사람들이 중직자들이에요. 목사, 장로, 권사.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앞에서 자기의 프레임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 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평화로워지면 희한하게 이 프레임을 내려놓느냐? 절대 안 내려놔요. 거기서 뭐를? 이익을 막 땡기려고 하죠. 지금 그게 우리 한국교회 모습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거는 정말 우리가 통탄해야 될 부분이에요. 만약에 한국에 전쟁이 일어난다. 과연 신앙을 지킬 만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모르죠. 그 안에서 또 의와 공의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했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분들은 지키겠죠. 근데 프레임만 갖고 있으면 아마 적어도 그 앞에서 다 무너지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그렇게 성장하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만큼 살아올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그 프레임을 다 내려놓고 깨졌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미 오래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을 만들었다면 앞으로 100년 후에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누가 만들어야 되냐?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되는데 이 프레임 갖고는 절대 앞으로 100년 후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모습 절대 못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의 이 마음은 결국 누구의 마음이냐? 백성들의 마음이야.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요대로 고소를 당겼는데 이 프레임 갖고 결국 이스라엘도 어떻게 해요? 망했어요. 쫄딱 망했습니다. 이스라엘도. 바벨론에 아주 쫄딱 망했고 나중에는 로마에 쫄딱 망했어요. 이 프레임 갖고는 여러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그럼 정말 지혜롭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닮고 싶은 성도라면 그걸 빨리 봐야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닮고 싶은 성도라면 봐야 될 게, 가져야 될 게 또 하나가 뭐냐면 일단 버려야 될 건 내 특권의식을 좀 깨버려라. 그 다음에 봐야 될 거는 하나님이 어떤 마음, 어떤 생각, 어떻게 아시는지 그 하나님을 보려고 눈을 열어야 된다라고.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 이런 말을 쓰면 조금 교회에서는 그런데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선무당이 누굴 잡는다? 사람 잡는다. 근데 어설픈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다 가리고 사람 잡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도 그런 얘기 말씀 많이 드렸죠.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의 생명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정말 사랑한다면 누구를 위해 참 많이 기도해야 된다. 예, 목사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된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왜? 그 담임 목사님은 강단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고 또 여러분들에게 축복하는 기도를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영향을 안 받을 것 같지만 나도 모르게 그 말씀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는다. 받으면서 나도 모르게 뭘 만든다. 프레임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틀을. 그리고 그 틀을 여러분들은 못 깨요. 그걸 깨려면 내 눈이 따로 열려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봐야 깨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절대 못 깨집니다. 근데 그거를 아무나 보느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왜 못 나오느냐? 그게 안 보여요. 그 틀에 딱 갇혀버리면. 근데 그 중에는 희한하게 어느 순간에 그 틀이 깨지는 사람이 있어요. 아, 이게 아니구나 하고 뭔가를 정확하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이단에게서 나올 수 있어요. 물론 많이 망가진 다음이지만. 근데 사람도 똑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특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왜? 여러분들의 생명이 거기에 달려 있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오해 없이 잘 들으셔야 돼요. 목사님 여러분 생명을 좌지우지한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자신들도 모르게 그 목사님의 말씀에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고 내가 원래 가야 될 그 위치에서 잘못하면 엉뚱한 데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방향. 그래서 목사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말씀이 정말 공의롭고 은혜롭게 그리고 아주 여러분들의 심령을 휘격하도록 그렇게 선포하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마지막 때 가면 갈수록 여러분 그거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의 심령을 휘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왜? 나는 자꾸 무뎌지니까. 나는 자꾸 딱딱해지니까. 누가 와서 그 내린도 깨지지 않는 내 마음을 계속해서 좀 두드려서 좀 깨치고 깨쳐서 내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보고 하나님을 바로 보고 이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이거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혼자 못 깨요 이거. 죽었다 깨는도 이거 못 깹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목사님을 세우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계속 그거를 깰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그냥 달콤한 꿀만 주는 게 아니고 채찍도 좀 가할 수 있는 그런 목사님.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마지막 때는 진짜. 안 그러면 나도 모르게 도매 꿈으로 같이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왜 지옥을 만들어 놨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잘 찾아봐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든 존재가 누구예요? 그게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천사도 아니에요. 오직 딱 하나의 존재, 사람입니다.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 하나님이 갖고 계신 우리는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갖고 계신 속성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모양과 속성. 그 모양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천사도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요. 그 인간들을 지옥에 쳐넣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었을까?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럼 뭘까요?
지옥은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보았던 놈들,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반기를 들었던 놈들, 그 마귀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곳이에요. 근데 희한하게 거기에 누구까지 싸잡아 들어가요. 네. 그 머리를 따르는 존재들까지 싸잡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너 그거 따라가지 마. 내가 그거 따라가지 않도록 네 죄를 일단 내가 다 해결했으니까 이제는 따라가지 마 그거. 그거 나 따라와. 하고 주님의 길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고 우리에게 걸어가라고 만들어 놓은 길이에요. 그 길을 가야지. 왜 쓸데없이 마귀가 지금까지 역사와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프레임 씌우듯이 만들어 놓은 그 길을 자꾸 가려고 하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도 그냥 도매금으로 같이 가는 겁니다. 어디에? 걔가 가는 곳에. 마귀가 가는 곳에. 그러니까 그 마귀가 짜놓은 프레임 그 부셔버려요 좀. 그리스도인 대단한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나 밥 먹는 거 똑같고 생각하는 거 똑같아요. 행동하는 거 다른 거 없어요. 제가 아무리 눈 씻고 봐도 그놈이 그놈이에요. 유럽 뭐 기독교가 아주 꽃을 피웠던 나라고 미국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 생각하는 사고방식 한번 봐봐요. 똑같은 한민족이에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의 두뇌가 얼마나 좋은지 알죠? 세계에서 1, 2위를 다툽니다. IQ가. 유럽? 여러분들도 다 못난 사람들이에요. 금속 활자 인쇄술 전 세계에서 뭐 구텐베르크가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그거 누가 어디에서 가장 먼저 발명한 거예요? 그거 한국이에요. 여러분 조상. 구텐베르크는 그거 한국에 와서 그거 사절단 내려와서 그거 보고 가서 배워서 만든 거예요. 그건 역사를 또 아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서양의 문화에 꽃을 피웠다고, 기독교의 문화에 꽃을 피웠다고, 동양인을 전부 다 뭐예요? 비하해요. 미국? 마찬가지예요. 이 프레임에 갇히지 말란 얘기예요. 제 말은 똑같은 놈들이에요. 왜? 거기도 기독교가 왕성했고 저기도 기독교가 왕성했는데 생각하고 사고하는 모든 프레임은 누가 만들어 놓은 것?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프레임 속에서 똑같이 생각하고 사고하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그렇게 하라고 했냐는 얘기예요. 주님은 그런 적 없어요. 그거 못 벗으면 그냥 나도 도매금으로 그냥 가는 겁니다. 그냥 그리스도인이라는 딱지 떼는 게 나아요. 아무리 가서 여러분 아유 저놈의 니는 왜 망하나 안 망하나 내가 끝까지 내가 지켜볼 거야. 이미 하나님은 이들을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거기서 끝까지 가서 장막을 쳐놓고 지켜본들 그게 변합니까? 안 변해요. 왜 이렇게 미련을 피우냐는 얘기죠. 간단한 건 내 프레임을 깨버리면 돼요. 내가 하나님을 잘못 봤구나. 잘못 알고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빈 껍데기만 지금까지 보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 마음을 내가 가지려고 한 적도 없고 그 마음을 정말 닮으려고 한 적도 없구나. 내 스스로 내려놓으면 돼요. 하나님 이거 깨주시고 내 스스로 내려놓고 내가 그 하나님의 진정한 모습 그걸 하나님 내 속에 나도 갖게 해달라고. 그래야 이 시대 속에서 이 시대가 만들어 놓은
그 모든 이론과 이데올로기와 모든 것에 틀에 갇혀있는 이 사고방식에서 하나님 나를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마귀가 만들어놓은 모든 프레임, 역사적으로 만들어놓은 모든 프레임에서 그걸 깨고, 그리고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프레임, 주님이 만들어놓은 그 프레임을 내 거로 갖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 단 한 번도 네가 그리스도이니까 하면서 너희에게 하면서 이 프레임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어요. 주님이 주지 않은 것 괜히 가지려고 애쓰지 말란 얘기예요. 제 말은. 언제 그리스도인이 대단한 존재들이라고. 주님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그 주님 자신이 종의 형체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셨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요, 어떤 사람이 사느냐? 나를 깨는 사람이 사는 거예요. 마귀가 만들어 놓은 그 모든 프레임에, 그 프레임 속에서 나를 깨는 거.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특권을 갖고 막 그리스도는 엄청난 존재야. 여러분 속지 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놈이 그놈이에요. 믿는 놈이나 안 믿는 놈이나 똑같아요. 생각하고 행동하고 사고하는 것. 근데 결정적으로 차이 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내 비록 그렇게 때론 잘못도 하고 실수도 해도 세상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을 깨버리고 주님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으로 나를 자꾸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회복이 돼요. 그러면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안 만들어지고 그걸 못 보면, 그걸 못 깨면 망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망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수많은 재물을 원하는 게 아니다. 그저 나는 너희들 삶 속에서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하수같이 쫙 흘러가서 그 원한에 찬 음성들이 제발 내 귀에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교회가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그 프레임을 여러분들이 다 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프레임, 나와 같은 생각, 나와 같은 마음, 나와 같은 행동을 하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가져야 될 프레임은 그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갖고 하나님과 같은 뜻을 갖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갖기를 바랍니다. 그거 안 가지면 나머지는 다 의미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만드는 집 다 무너져요. 저는 그걸 여러분들이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할 수 있는, 칭찬받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교회가 만들어오는 그 숱한 프레임들, 또 이 세상이 만들어오는 그 모든 프레임들, 하나님 그 모든 프레임들을 다 깨게 도와주옵소서. 그걸 내 안에서 다 깨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프레임,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보고 같은 것을 보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길을 걸어가는 그런 나로 온전히 세워줘서 그저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